사순절 세 번째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는 믿음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 약속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나 아니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나 늘 함께 변함없이 그 언약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보다도 우리가 낳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못지않는 믿음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마 경험을 한 분도 있고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출발하면서 나와서 그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만나를 먹고 나니까 어째요? 이제 목이 말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목이 말라서 안 그러겠어요? 적당히 먹으면 목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침으로 인해서 삭힐 텐데 얼마나 허겁지겁 먹고 많이 먹었으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들의 믿음은 원망이 아니라 흔들리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보다 우리가 못한다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큰 기적까지도 기적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그들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할까? 낫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왔는가? 우리는 그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신분을 지금 이들은 잊어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며 또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부자지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불신하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찌 됩니까? 바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지도자를 잘 세웠는데 그 지도자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이 삶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반란이 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역사에서도 그랬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잘 이끌어 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 백성들이 순탄한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오늘 모세는 그들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불만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자기네가 인도에서 살 때는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자기를 책임이고,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니까 바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원망, 그 원망.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망과 시비를 없애기 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거리를 전부 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분열은 어디에서? 불평, 불만에서 분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불평, 불만을 없이 하고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유지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평의 소지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벌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 흔들리는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을 꽉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최종 목표가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도구인데, 그 믿음이 점점 흠이 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면은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그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도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들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떤 분인가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하느냐? 이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았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어렵고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이 악재가 겹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잘 살아온 것인가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믿었던 이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한참 그 경치에 빠져가지고서 구경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어. 이 밑에서는 해가 져도 금방 어두워지지 않지만 산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금방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는 이제 희미할 때 아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119한테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잘 터지니까. 그런데 119 구조대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은 좀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왜 아직 안 오지?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119는 한참 그 구조대는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평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고서는 한번 내가 내려가 볼까? 왜? 아직은 컴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때 내려가 볼까 하면서 이리저리 내려가다 보니까 귀를 잃어버렸어요. 귀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거기에 좀 있으면은 어련히 연락이 됐으니까 찾아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 아는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다가 위험에 처했던 그러한 등산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너희를 이렇게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에게 불평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날 이 모습이 출애굽받은 그 르비딤 앞에 있었던 백성들하고 같은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불평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이 그래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의 문제가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마음속에서는 왜 그러지?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의구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그때 이 백성들의 질문과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계신가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믿음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거기 저기 봄나들이 이제 구경 갈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벚꽃도 피고 저 꽃들이 막 만개해가지고 그 저기 상춘개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아이들도 같이 따로 나가다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려서 이제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놓칠 때도 있고 안 놓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또 아버지는 손이 놓쳐지면 얼른 다시 가서 붙잡고 손을 빼고 막 가려고 하다가 또 놓치고 얼른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한눈을 팔더라도 손을 붙잡아서 질질 끌려가면서 볼 것 다 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백성들을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모세한테 답을 주잖아요. 모세한테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모세가 왜 내한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원망합니다. 하나님한테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 너 참 지금 같으면 야 너 이리 와봐 야 이 바보야 할 텐데 그런 소리 안 해요. 참 비전한 바보처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네 손에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네가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낸 바로 증물 아니야, 증거물. 그 지팡이로 물을 좀 한번 나오라고 해보지, 물 좀 솟아나라고 아무데나 뚫게 보지, 하지도 않고서는 능력의 지팡이는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써먹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성령을 한 번도 성령에게 구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성령님을 기도해 보셨나요? 성령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 보셨나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준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들고 따라 나와. 저 보이는 바위 하나 보이냐? 그 돌멩에다가 지팡이로 쳐 물이 내라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좀 믿음의 차이예요. 모세는 아이고 설마 될까? 이거 가서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망신살이 뻗칠까?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와가지고 그 강물로 가축들이 먹고 사람이 먹고 모두가 다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지도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바위가 쪼개지니까 생명의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의 몸이 찢기고 갈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언약으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응? 그게 21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하늘에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 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모세, 네 지팡이에다가 그 불뱀을 잡아서 지팡이에다 매달아. 모세의 지팡이에 노뱀이 딱 달리니까 이제부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만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위에 달렸던 노뱀을 쳐다본 자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고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한 영혼의 구원 받을 때까지 사역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단순한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싹에서 죄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린 다 죽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린 다 죽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바위에 쪼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위가 쪼개지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게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사막을 여행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물이 있어가지고 오아시스에서 그 물을 먹으면 살지만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바빠. 내가 빨리 가서 경제 활동해야 돼. 무슨 활동을 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정해진 그 시간에 그분들을 불러가십니다.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이는 오래 살고 어떤 이는 짧은 생을 마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시간, 더 정해진 시간, 누구나 한 번쯤은 태어난다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안에, 그 시간 내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이렇게 잘 살게 해줘. 오늘 또 어디 갔더니 아유 이렇게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오늘 또 난 좋아. 그 환경에 따라서 룰랄랄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 봐요. 아유 소용없어.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물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고 막 저기 했어도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여전히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치 않는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 감정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런 말 하죠. 감정으로 믿다가 막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열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은 선택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곧 성령으로 밝혀주시는 거니까요.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곳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며 믿음 생활을 한다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좀 나쁘다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교회는 나가면 뭐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오늘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일수록 그런 환경일수록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함으로써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편치 않으신다는 그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값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치 않는 믿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